부활주의 아침에 우리 나누실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9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 이 복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주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듣는데 일맥상통하는 말씀은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탄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잔을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냐는 것이죠. 꼭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셨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보여주셨던,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산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죽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죽고자 하면 산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길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뜻이 있냐고요. 우리는 온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반복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사람이 강아지 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네?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지렁이 같은 미물이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 그렇지만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으실 때 그 속에서 뭐가 잉태돼요?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속에서 구원이 잉태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구원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반복돼요. 말씀은 조금씩 틀리지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귀한 가치인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 자신을 귀해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내려놔라. 예? 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우리의 달 맞아서 어버이 주일 되고 하면 제가 가끔씩 말씀 이렇게 드린 기억도 있는데,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나요?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꼭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러잖아요. 왜 너는 너의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나를 업신여기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것이 생명을 낳고 구원을 이루는 귀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패턴이 있어요. 마귀의 패턴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귀의 계획이고 패턴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요?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파멸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은 생명의 패턴이라면 사단 마귀의 패턴은 결국에는 죽는 거죠. 사망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저 부활, 저 강력한 생명의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패턴을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이 세상과는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된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평생의 삶을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가은이가 대학 가느라고 준비를 했잖아요. 뭐 많이 좀 미안하긴 해요. 제가 아빠로서 많이 이렇게 뭐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국에서 뭐 저도 고3 지내봤지만 뭐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아주 그냥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여기는 좀 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옆에서 친구들 막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뭐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열정을 들이고 그러고 있죠. 저도 갑자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반추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부터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의 가치에만 강조를 하고 세상의 가치가 귀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다 자기가 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요,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그들의 그 치열한 삶의 분명한 차이는 뭐죠? 그건 바로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꾸만 사단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의 그 꾀임에 빠져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 때 거기에는 냄새나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이고 이제 개척교회라고 몇 년까지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한 뭐 10년 됐는데도 개척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개척교회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개척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어렵고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을 다시금 길을 펴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정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골짜기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무릎팍이 차고 허리가 차고 물이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될 때 마른 뼈다귀 같은 정말 볼품없었던 아무런 쓸모없을 것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군대가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꺾어놓은 꽃 꽂아놓으면 아름답고 이쁘지만 결국엔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꺾어놓은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요. 주님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